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감동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강도가 한 집에 들었어요. 곤히 잠자고 있는 사람을, 집주인을 깨웠어요. 꼼짝마, 손들어 라고 하니까 자다가 깬 이 집주인이 놀래고 당황스럽고 벌벌 떨면서 손을 드는데 왼손만 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오른손도 들어, 두 손 다 들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가 오른손을 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신경통 때문에 마비가 와가지고 오른손은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강도가 신경통? 신경통이라고? 그놈의 신경통.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데. 강도가, 이 사람도 자기 일이 있었는데 신경통이 와가지고 한 손을 못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고 살기 어려우니까 강도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어느 정도 아프나? 그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약은 못 써?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를 하고 날이 새도록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날이 새 가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갔대요. 한 사람은 강도로, 한 사람은 강도 당한 만난 사람으로 권총을 들고 재물을 탈취하려고 간 사람, 또 그 강도를 만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던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다 자기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입장인데, 사람을 죽이고 강도하는 사람, 또 그렇게 강도 당해 있는 사람,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는 강도를 내려놓고 가고, 강도 만난 사람은 두려움과 마음에 힘든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신경통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사람마다 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게 많으니까, 저 사람은 살기가 좋겠지,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돈이 많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또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죄인인 사람이 자신의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열려지게 되면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읽는데, 이 사도행전 23장 말씀 속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반이 되어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길을 가고 예루살렘에서 사실 위협과 큰 위기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혀지면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 두려워서 복잡해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뭔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 힘입어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가게 되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밤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위기와 문제의 날에 주님께서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는,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를 만나면 두렵게 돼요. 아프면, 질병이 생겨지면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약하게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소심해지고 마음이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될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바울 곁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소심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소심한 사람일까요? 담대한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70%가 소심한 사람이래요. 담대한 사람은, 대범한 사람은 30%도 안 된다. 제가 세미나에서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분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소심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거의 다 손을 들더라. 그래서 제가 손든 사람은 사실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소심한 사람은 지금 손을 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대부분 자기가 소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담대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적어요. 그게 우리 문화적인 원인이 있기도 하고요. 또 기질적으로 사람의 기질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가 우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기질과 동양 사람 또 한국 사람의 기질과 생활 문화, 그것 속에서 소심한 경우가 많아요. 뭐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나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소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소심한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화하는데 참 어렵고 뭔가를 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소심한 사람이 신중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소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까이 있으면 연약하고 멀리 있으면 글로 보내어질 때는 담대하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하지만 가까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사실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한 면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소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끌어냈던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막 담대하게 못하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냅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 아론이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포도즙을 짜는 틀에 숨어서 곡식을 그렇게 추수하고 있을 때, 곡식을 탈곡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저는 지극히 작은 사람, 저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미디안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니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또 그러한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담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오늘도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기질과 성격과 모든 게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3장의 상황을 보면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왜 소심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멈춰서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복잡해지는가? 그렇게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천부장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얘기하는데 바울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또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또는 갈등이 생겨지고 인생 가운데 문제에 부딪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마음을 약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어보면 공회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예루살렘의 의결기구이고 또 대표적인 기구이고 거기에서 이를 결정하고 하게 됩니다. 공회의 구성원으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회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이지만 사회 정치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고 유대교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신앙만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지면서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정치가 들어오는 그 사이에 이 세상 권력을 제사장이 붙잡는, 유대 사회가 제사장 중심의 나라이기도 했는데 세상 정치의 권력을 가지는 그러한 제사장과 또 그 제사장 중심으로 하는 그 파들이 바로 사두개파가 되어서, 사두개파는 신앙인이고 신앙적인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권력과 현실주의를 강조하면서 세상, 지금 사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권력과 재물을 가지는 걸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영생도 없다, 그리고 현실만 있을 뿐이다 얘기했고, 거기에 각을 세우면서 신앙 중심, 율법 중심의 순수한 신앙과 문화를 지켜가자고 했던 그러한 운동과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회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우리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이렇게 서로 조화와 균형과 갈등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유대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공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나의 권력, 시스템, 제도와 국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유대인 사회에 의결기구가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중심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 견제 세력으로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들은 또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그 권력 앞에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의 힘과 결정에 좌우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신분으로 구속되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것, 이 공회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또 그들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지금 삶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로마의 행정권과 로마의 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어떤 괴로움을 당하느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권력 앞에, 이 공회와 권력 시스템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바울은 좌우되는 거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부인하고 그냥 멈춰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이 재판에서, 이 법적 과정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심지어 이 사두개파들은 심지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바울을 치라고 하고 바울을 묶을 뿐만, 결박할 뿐만 아니라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법적 절차와 그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관계 아픔도 있지만 사회 제도와 이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근래에도 또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이 권력의 부패와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근래에도 그런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권력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일,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권력은 공정해야 되고 사회의 시스템 제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와 또 뭐 국회나 아니면 행정, 어떤 관에 있는 어떤 일들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정하게, 의롭게 잘, 그래서 이 나라를 의롭고 바로 세우는 나라로 세워야 됩니다.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국가의 권력이 세워지고 공권력이 세워지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권력 시스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판결되느냐가, 바울이 이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 어떤 괴로움을 당하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과 권력 앞에서 바울은 움츠러들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바울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는 불확실한데, 알지 못하는데 느낌이 안 좋은 겁니다.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11절 말씀 뒤에 12절부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그러한 이 심의나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강병파 40여 명이, 강경한 입장에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단식 동맹을 합니다. 결사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단식 결사 동맹을 하고서 40여 명이 매복을 하고서 천부장에게 이런 법적 진행에 있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길에 매복을 하고 있다 바울을 완전히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숨겨진 음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는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인가 나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내 앞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고 이 일을 하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보여지는 문제는 사실 그것을 보여지는 만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그러한 문제, 괴계, 음모 이런 것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감을 갖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음모, 그리고 대적자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가는데 40여 명의 장정들이 무기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고, 모두가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위기가 문제, 사람 때문에 또는 이 사회 제도와 시스템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그리고 또는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어둡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아휴 이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에이 신앙생활 관두자. 내가 이렇게 직분 감당하고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아휴 그만하자. 이제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만류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울면서 잡는 이들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이 시대가,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아유 이젠 지쳤다, 뭐 그만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곁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회가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부딪혀지면서 계속 괴롭고 힘들고 눌려지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게 인생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사실 바울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있지만, 지금 상대가 저렇게 있지만, 사실 강도 만난 자가 권총을 들고 있고 권총이 겨눠져 있지만 사실 그 인생의 문제는 똑같은 것이고, 인간은 죄와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긍정적인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연약한 마음, 소심한 마음, 움켜들이는 마음, 멈추고 싶은 마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하라, 멈춰 서지 마라, 계속 가라. 예루살렘에 멈추지 말고 로마를 향해 가라. 그게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의 길이라면 오히려 멈춰서야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도 주님의 일, 복음의 일을 증언하는 것.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주님의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화진에 가면 순교자 또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분들이 주님의 복음 사랑으로 이 땅에 와서 평생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순직하고 또 순교한 그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순교의 피의 밑받침 속에서 우리 교회가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순교적인 삶,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순교의 때가 아니라고 해도 생활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담력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 변화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은 그의 사명의 길, 사역의 길에 지치고 멈춰서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제도와 사회적인 한계, 공동체의 한계, 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아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듣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나이면 그만할 때도 됐지요?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다 이루었다, 되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상 주실 것,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달려간다고 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과 제도와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이상한 느낌과 모르는 생각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사실 천부장은 바울을 묻고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의 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그로 적법한 절차를 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과 제도, 지금은 바울은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권력과 천부장과 군대 가운데에서 바울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천부장이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참병 200명, 도합 470명의 호위대 경호원을 붙여서 바울을 이동하게 합니다. 취미를 이어가는데, 장소를 이동하는데 바울을 로마로 항해하는 배에 갈 때까지 바울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470명의 경호원을 붙여서, 무장한 경호원을 붙여서 바울을 이동하게 하고, 또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데 이러한 피의자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는 가운데 특별마차, 특별 호송을 받으면서 경비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경호원을 붙여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한계이고 문제이고 위협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이사를 통해서, 시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특별 호송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도와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선하게 오히려 도움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이 음모가, 단식동맹 40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음모가 바울이 알게 되고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470명의 군대를 가지고 호위하면서 호송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들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숨겨진 은밀한 작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바울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이 얘기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어떤 음모자들이 되지 말고 선한 것으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시대 역사마다 음모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은밀하게 어떠한 일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하나님이 딱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위로와 결심과 담대함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관계도 이끌어 주시고 제도와 시스템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오늘도 우리들이 사회가,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에게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교회 간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회사도 있다고요. 여러분, 방역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 따라서 예배하는데 문제된 데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소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걸 잘 준수하지 않고 지지 못하게 해서 그렇죠. 아직 제한됩니다. 조금 완화되지만 제한돼. 우리 성도들이 이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만남이나 일을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방역 수칙 철저하게 하고 어느 교회보다 더 철저하게 범위 안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 교육부 캠프나 이런 것도 캠프하지 않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직도 요즘에도 교회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과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생활의 순교적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새벽을 여는 것처럼 이 팬데믹이 이제 점점 앞으로 미래가 보일 듯 하는데 바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바울은 그 어떤 다른 요소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도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마음에 들려져서 일어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